한 아기의 출생은 한 가정의 기쁨입니다. 그 아기로 인해 얼마나 그 가정이 기쁘고 또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의 손주가 태어났을 때를 또 기억해 보십시오. 얼마나 또 행복했는지. 하물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민족의 기쁨을 넘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순종으로 모시는 예수님이라는 성탄 메시지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탄의 메시지 가운데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성탄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receive,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할 때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의 호정령을 따라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저 북쪽 갈릴리 변방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향인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만삭의 상태로 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에 여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방이 없다는 거예요. 방.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먹는 그 먹이를 담는 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뉘었다라고, 그리고 강보에 쌓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관이 없다, 방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구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받아들일 방들은 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창조하신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receive라고 하는 단어와 believe라고 하는 비슷한 단어를 한 문장에 넣음으로써 결국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탄생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속에도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까운 데 있는 그 고향이 문제였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더욱 냉대를 받았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는 영접입니다. 또한 성탄의 메시지의 중요한 하나는 영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축하하러 왔지만 오늘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려고, 아기 예수님을 모시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을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공생의 3년을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듣습니다. 엉뚱한 대답들을 하자. 그러면 너희는 3년 동안 배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으로 극찬을 받잖아요. 아주 칭찬을 받습니다. 왜 칭찬을 받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라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전체를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아멘. 저는 오늘 먼저 영접 모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모시는 것이 성경에서 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한 단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셉의 순종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와 약혼한 이 약혼자인 요셉에게 와서 꿈에 잠을 자고 있을 때 현몽에서 너희 약혼녀가 잉태를 했는데 남자에 의해서 잉태를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그 아기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곧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바로 구원자 예수라고 이름을 하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또 이러한 일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사건이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23절을 좀 보시죠. 23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 기간은 1년입니다. 근데 1년 후면 그 사람을 아내와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자라면 약혼녀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경우 만약에 상대방이 동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다. 우리 남자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약혼을 했어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사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약혼식을 할 때 약혼의 기간을 거의 1년 정도 두게 되는데 그 부모가 같이 생활을 합니다. 정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와 다른 건 뭐냐면 그 약혼녀의 부모에게 돈을 지불을 합니다. 이미 돈이 지불이 되어야 약혼이 되는 거예요. 함께 살지만 않지 결혼과 같은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약혼녀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결혼을 취소할 수가 있죠. 요셉은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요셉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으라는 이 천사의 말에 순종을 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여기서 잠에서 깼다는 것은 꿈이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현몽했다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 천사의 분부대로 뭐하여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마자 가서 약혼녀를 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조사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라는 약혼 기간이 다 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혼을 진행합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와 형제들이. 또 친척들도 반대했을 것이고, 동네 사람들도 만약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시선이 따갑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순종의 모델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3번씩이나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약혼녀인 그 아내를 데려오라, 잉태한 아내를 데려오라는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2장에 가보면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저 밑에 나라인 애굽으로 도망을 가라, 피신을 가라고 합니다. 이때 조용히 순종을 합니다. 3번째는 헤롯이 죽고 난 후에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할 때 또 순종을 해요. 그러자 자기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가서 그 예수를 키우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성경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인상이 딱 생각할 때 순종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시 접고 누가복음 2장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은 이제는 요셉이 아닌 마리아, 찾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미리 다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찾아봤자 헷갈리기만 합니다. 저를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은 이제 반대로 약혼녀인 당사자인 마리아에게 똑같은 천사인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꿈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꿈이었고 현몽했고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내용을 보면 꿈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인지 생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아기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고 말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한자로 수태고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고지합니다. 알려줍니다. 즉 태에 어린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수태고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면 지금도 수태고지 교회가, 지금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가정되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아주 커요.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남자의 입장보다 여자의 입장이 더 난처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와 그렇게 해서 갖게 된 거 아니냐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당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약혼자인 요셉이 허락해 주면 모르지만 허락해 주어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그 책을 잡혀가지고 평생 갑이 아닌 을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곳에 딸을 시집 보내겠습니까?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결혼을 해주지 않으면 마리아는 깨끗하지 않은 여자로 낙인 찍혀 살아갑니다. 또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아들을 혼자 키운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야 하는 고된 인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는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렇게 생각해요. 약혼자인 요셉이 나를 아내로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 둘 다 안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의 오해를 충분히 살 정도로 잉태를 했고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저것도 나쁘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약혼자인 요셉이 나를 아내로 받아주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왜? 혼자 감당해야 될 그 부담과 두려움과 그 위험보다는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세요. 요셉에게 먼저 가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사정이 이르니 나를 아내로 받아들라.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요셉이 나를 받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먼저. 그것부터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허락과 상관없이 천사의 말에 즉각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천주교에서 추앙받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아직 임신하지 않은 상태였고 요셉의 허락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찬반 양론의 득실을 따질 수 있었고 좀 시간을 벌고 뜸을 들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살피고 그리고 좀 빠져나갈 구멍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정말 저 구석에 몰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보고 힘들어보고 자녀가 힘들어보고 하면 사업이 힘들어보고 그때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기 원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냐면 한마디 폭탄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천사가 떠나갔다는 것은 좋은 대답을 들었다는 것이겠죠. 만족스러운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네, 다시 한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이때 찬양을 불렀다면 이런 가사의 찬양을 불렀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이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마리아라면 이런 찬양의 가사를 지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마리아를 위한 찬양인 것 같아요. 연약한 여종이지만 이 여종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제 금요기도회 시간에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후렴 부분을 우리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무반주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아마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부르는 것보다는 오늘 감정이 더 쏠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조용히 이 찬송을 계속 부르다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찬양, 바로 주님 말씀하시면. 요즘 유튜브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 틀어놓으세요. 1시간 반복하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만 1시간이 반복돼요. 이걸 틀어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틀어놓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하면서 가사를 달달달 외워버리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도록 하십시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이 세 마디가 악보가 똑같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악보 한 줄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이 세 줄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 줄만 알면 세 줄을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함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좀 큰 소리로 함께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누굴까요?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천사의 말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고, 마리아는 더 어려운 처지에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성탄 메시지입니다.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서 이 크리스마스 때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이 게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게임기가 품절이래요. 그래서 추첨으로 주게 되는데 어떤 돈을 지불해서라도 가족에게 게임기를 주려고 하는 이 일본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느 집에서 아이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선물 사줘. 선물 사줘.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믿음의 엄마인데 얘기를 했답니다. 성탄절은 누구 생일이지? 누가 주인공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공이니까 누가 선물을 받아야지? 누가 축하를 받아야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부터는 선물을 요구하지 않더래요. 네, 저희 가정의 얘기입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필요한 것은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여러분들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드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메시아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모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성탄이 있겠어요? 없다고 봐요. 주님을 온 가족이 모시는 것, 이것이 더 기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순종이 수반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2장에서 믿음의 모델로 제시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제시한 두 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삭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새벽 일찍 일어나자마자 종들과 그리고 장작과 그리고 칼과 그리고 아들을 준비해서 3일 길을 걸어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서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가 되어야 했습니다. 평생 그 아름다운 그 귀한 아들을 평생 보지 못하는 희생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합니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손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치는 것은, 죽이는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라합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가족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그 정탐꾼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탐꾼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숨겨둔 사실을 발각되면 그 자신과 그리고 가족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희생을 감수했고 그리고 라합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희생과 위험은 아브라함과 라합이 살아있는 믿음의 모델이 되기 위해 지불한 대가였습니다. 믿음은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해 동안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그 대가를 지불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편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편하게 하는 것이 더 잘 믿는 거예요. 반면에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란 지식은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은 하지만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더 쉽게 빠지는 함정이며 이러한 함정에 빠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네, 여러분들이 그냥 잘 듣기만 하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식은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성경의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말은 따르지만 그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말은 따르십시오. 그러나 행동은 절대 본받지 마십시오.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은 따르되 행동은 본받지 말자. 바리새인은 아셨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본받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똑같이 본받아요.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따르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양산으로 보내야 돼요. 자꾸 나쁜 행동을 본받지 마세요. 좋은 행동을 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의 특징은 순종이라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몇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좀 가야 됩니다. 나다네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전도하십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너무 기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바로 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시큰둥하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짜잔 나타나셔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이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으려고 해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믿으려고 하래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되고 순종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쓰였기 때문에 목자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먼 곳까지 나가서 수개월 동안 유목 생활을 하며 양들을 기릅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춥고 습한 기후의 우기에는 성 근처에서 그 양떼들을 지키게 됩니다. 그들은 밤새 밖에서 추위를 떨면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었고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며 야, 우리 베들레헴에 가자. 베들레헴에 달려가 바로 아기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쭉 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을 볼 때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모습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처럼 저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지만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올라오셨구나.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갑니다. 목자들처럼 지친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달려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대상으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들은 페르시아, 저 동쪽에서부터 온 천문학자들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별이 그들을 성경으로 안내했고 또 성경이 그들을 구세주가 나신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똑똑한 과학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학과 성경 사이에서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과 구세주를 예배하는 것 사이에서 서로 상반되는 그 어떤 모순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뿐만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되는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큰일 나지 않았으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네, 국가에서 좀 배려가 없는 것입니다. 네, 국가에서 배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중요한 타임에 굳이 강추위가 오고 뭐가 나고 이런 시간을 배려를 못하는 거예요. 배려를. 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삼천리 반반곡곡에 5만 교회가 예배를 드릴 텐데, 네, 다 거기서 삐삐 소리가 나고 배려를 못한 거예요. 타이밍을 잘못 맞춰서 맞춰놓은 거예요. 이미 어제도 많이 보냈는데 아침 일찍 보내든지 한사나 오후에 보내든지 하지. 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가 배제된 과학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과학이 배제된 종교는 맹목적인 것이다. 동방의 박사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 일이 좋다고 해도 그들은 가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집이 있다고 생각해요. 직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또 자기가 하는 레저도 있을 거고 취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수천 킬로미터 광야를 지나면서 추위와 싸우고 더위와 싸우며 그 수많은 날들을 싸웠을 것입니다. 왜 왔을까요? 그들은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3도, 14도가 되는, 영하 14도, 14도가 15도가 되는 이러한 추위에 우리가 어떻게 올 수 있었죠? 우리 주님을 경배하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헤롯 앞에 동방의 박사들이 섰습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을 해요. 그랬더니 유대인의 왕인 헤롯 왕이 묻습니다. 왜 왔냐? 라고 물으니까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이 나실 것 같은데,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나는 게 얼마나 화딱지가 납니까? 속으로는 화가 나는 거야. 죽이고 싶어서. 근데 겉으로는 그러지 못해요. 왜? 그 유대인의 왕을 죽여야 되니까. 연기를 하죠. 누구를 부릅니까? 대제사장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어디서 날 거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동방의 박사들은 천사가 일러준 대로 헤롯을 피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큰 별을 따라. 그리고 경배합니다. 하지만 이 헤롯의 요청으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고 얘기해 주었던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약 8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 베들레헴에 가는 것을 주저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자꾸 주님을 모시는 사람과 주님을 영접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사람과 하나님 말씀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지식만을 따르고 자기의 생각만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양분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써 평생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을 모시며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강하지 못하고 크지 못하지만 약하고 작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만 하나님 믿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증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희생과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